것을 찾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요새는 영상이 대세였지만 제가 일할 한 20년, 30년 전에는 그렇게 대세가 아니고, 그리고 저는 주로 이제 영상 홍보 영상 제작하거나 교육에 대한 교육 정하고 같이 하는 영상을 하거나 또 혹은 기독교 역사에 대한 영상을 만드는 약간 기독교 NGO 영상 만들고 이러는 특이한 예,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우리가 고민했던 수많은 고민들이 이렇게 하나씩 해결되면서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민했던 거는 내가 도대체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할까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재능이 있나와 그걸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 고민들이 끝없이 이어지잖아요. 그 고민들을 저는 사실 끝없이 하면서 어떤 계속 직업이 약간씩 변형되기도 하고 또 전문화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하면서 IBF라는 단체에서 제가 학생 때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아서 계속 거기서 이제 이사장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사장이라는 것은 주로 돈을 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단체나 좀 비슷하게 돈을 내는 건데 내가 그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크리스찬으로 사업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 도대체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가 사업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맞나? 나의 직원들에게 대하는 나의 태도, 영상을 만드는 나의 시각,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나의 눈, 이것이 과연 크리스찬으로 옳은가에 대한 계속적인 고민들이 있었고 이제 그 고민들을 갖고 제가 직장인 사역이라는 것을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 만드는 일을 계속하면서 IBF 직장인 운동을 시작했고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은 이사 셋이 시작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직장에 대한 고민들을 후배들에게 좀 자세히 전달해 주자라는 것이 직장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이게 우리의 기독인의 다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상의 직장에서의 우리 기독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지금에 왔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영상 만드는 일을 거의 하지 않고 지금은 청년의 뜰이라는 사단법인의 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뜰은 어떤 거냐면 청년들에게 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매칭 펀드를 해주는 사회적인 그런 NGO입니다. 그러니까 NGO는 아니고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하나금융이나 우리금융 이런 곳에서 이제 펀드를 받아가지고 청년들에게 금융교육을 저희 선생님들하고 1대1로 시키면서 청년들이 저축한 거 6개월 동안 저축한 것에 플러스 매칭 펀드를 해줘서 청년들이 본인에게 맞는 금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혹시 저희 나중에 저희가 하는 사업에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60만 원을 청년이 저축하면 40만 원의 이자를 주면서 금융 교육을 무료로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기쁨 교회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뭐 여러 IBF에 계속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많이 다니시고 좋은 교회라는 소식을 들어서 여러분을 만나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돈을 벌고 있다.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곧 직업을 가질 예정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직업을 가지면서 느끼는 감정과 직업을 갖지 않고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번에는 직업을 갖고 있는 기독 직장인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포커싱이 돼서 어떤 분들은 전혀 이 강의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몇 년 후를 생각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이제 PPT가 넘어가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이슈를 갖고 있는 것은 지금은 무슨 시대인가입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일까요?
여기 아무거나 넣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100세 시대. 되게 예상하지 못한. 예, 그 조금 더 이제 트렌디하게 접근해 봅시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요새 무슨 시대라고 많이 하는데, 네? 정보화 시대. 예. 그것도 약간 옛날. 솔직히 AI 시대 하면 제가 동의가 되겠는데 정보화 시대는 약간 좀 예, 패스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지금은 핵개인 시대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 되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게 뭐냐면 핵개인 시대를 이제 쓴 사람은 지금 송길령이라는 빅데이터에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뭐 가장 한국에서 트렌디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이 이번에 시대 예보라는 핵개인 시대라는 책을 냈고 몇 달 전에 제가 그 책을 좀 읽었습니다. 읽어보면서 아 개인 시대를 넘어서 핵개인 시대라는 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핵개인 시대가 지금의 20대뿐만 아니라 10대도 여전히 반영하고 있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 미래고 문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개인주의라고 단지 얘기하기보다는 너무나 좀 많은 함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왜냐하면은 핵개인이라는 것은 자기 외에 다른 가족이라는 것이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자기가 우선적인 것을 핵개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혹시 보이시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청년을 분석했는데 이게 통계청에 나온 것인데 22년도에 청년들은 도대체 어떠한 여가 활동을 할까가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보니까 종교 활동이라는 것이 보통 7.3 정도 나오는데 3%. 근데 그 중에 20대가 1.8%고 30대가 3.5%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대라면 2.8 중에 한 명이고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이 안 되는 숫자 중에 한 분이 여기 오신 거고 그리고 30대라는 4명도 안 되는 숫자 중에 여기 오신 겁니다. 그렇게 여가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이것을 되게 주목하냐면은 앞으로 한국 교회는 망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종교 활동 자체가 청년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고 그나마 있는 청년들은 너무나 다음 데이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종교를 알게 됐냐라고 했을 때 60%가 20대가 모태신앙이고 부모 권유가 16.2%입니다. 그러니까 80%의 정도는 20대, 30대들은 거의 부모에 의해서 종교를 갖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도 않았고 나의 종교성은 부모에 의해서 부모랑 같이 다니는 교회로 같이 다니는 게 한국 교회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게 청년들은 많은 여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개인 시대이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립니다. 첫 번째가 쉼이 있겠고 누구를 잘 안 만나고 그리고 누워 있는 게 주로 있을 거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뭐 만화라든지 웹툰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로 자기의 시간과 모든 자기 욕구를 채운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의 시대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교회 특히 한국 교회는 이제 교회를 잠깐 하는 것은 한국 교회는 가족 간의 전파율이 되게 높은 종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는 엄마가 불교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이가 불교를 다니진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 자녀도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알다시피 한국의 유아들의 출생률이 너무나 낮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구학적으로도 너무나 적은 수의 이제 기독인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이 시대에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할까 보면은 딱 세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이 시대의 고민은 세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가 직업이죠.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까? 나는 도대체 어떤 재능이 있을까?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나? 그리고 두 번째가 나의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과연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가 이 시대의 고민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대의 고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맞죠? 이 세 개 중에 우선순위를 갖자면 첫 번째가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예. 그 결혼이라는 거는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문화지만 첫 번째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꼭 가져야 될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이 시대에서 도대체 어떻게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고민을 좀 해봅시다. 나는 이 고민들이 기독교적인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 청년하고 별 차이가 없는가? 그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가가 오늘 우리가 같이 얘기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다른 20대 청년, 30대 청년하고 별 다르지 않다면 고민의 내용이 나는 뭘 먹고 살지, 뭘 해야 되지 이거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기독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은 그러면 나에게는 고민의 요소가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의 고민의 총량이 직업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 직장인의 고민들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기독 직장인은 좀 달라야 될까? 달라야 될까? 그렇다면은 두 번째 어떻게 그게 달라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있지? 요 답에 대해서 우리 같이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할 때는 이건 테스트가 아니고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는 우선순위가 그래도 좀 안정된 직장이야. 기독인이고 뭐고 안정된 직장이 너무 중요해. 예, 그것에 내가 지금 온 힘을 다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딴 데 갈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가치관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나에게 지금 중요한 요소로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가 그거를 같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샘플로 제가 기독 직장인 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독 직장인 운동은 서울시와 수도권에 한 8개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홍대 모임, 뭐 인천 모임, 일산 모임, 판교 모임, 가산 디지털 모임, 강남 모임, 성수 모임, 뭐 온라인 모임 이렇게 저희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좀 많이 서식하는 곳 아시죠? 많이 활동하는 곳 이런 곳을 중심으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만나는 한 팀당 한 1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이는데 이 청년들하고 제가 교제하면서 그 청년들의 예를 한 3명을 제가 샘플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지만 샘플로 이제 든 것의 기준은 그 직장인들이 몇 년 차이냐를 좀 중요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A라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 직장인은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 실력에 대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취업을 해서 2년 차가 됐지만 자기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주변에 지나치게 많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기준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을 때 내가 더 일해야 되나?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데 내가 화를 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자기가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될지 모르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늘 이직을 준비합니다. 여기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참고로 그 친구는 디자인을 하는 친구였고 하는 일은 좀 널널했는데 슬프게도 그 직종이 전자담배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전자담배라는 이 회사 때문에
자기가 꼭 이직을 해야 된다고 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전자담배라는 것이 기독교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 디자인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좀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직 준비를 했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 얘기에 뭐든지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좀 돌봐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친구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하나의 샘플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모아서 뒤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B라는 친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B라는 친구는 8년 차입니다. 8년 차 친구이고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많고 이직도 한 3번 정도 했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되게 안정적이고 돈을 많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거는 근데 재미가 없죠. 알다시피 좀 돈을 많이 주는 것은 재미가 주로 없고 예, 이렇게 행복하진 않아요. 예.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안정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스케줄에 맞게 하나님이 계속 협력해 주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계획 세웠는데 이때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저 때는 좀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는 자기 스케줄을 세우는데 되게 열중합니다. 그러면서 직종을 바꿔야 되는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늘 뭘 할 때 꼭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되게 좀 중요한 고민이죠. 예. 이제 3번째 직장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3번째 직장인은 15년 차입니다. 15년 차이고 이제 15년 차 됐는데 이 직종이 개발자예요. 그래서 개발자가 좀 그게 짧아요. 그래서 올해 더 몇 년을 일할지 퀘션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40대 중반인데 50을 넘어서까지 일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개발자로 일하지만 곧 그만두면 빈곤할 것 같아 굉장히 두려움이 큽니다. 그리고 빈곤망상이라 그래서 빈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가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할 거라는 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망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직장에서 너무 열심히 일한 대가로 병을 얻어서 굉장히 크게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가도 몇 달을 내고 그리고 이제 핵심 부서에서 이렇게 보직을 옮기고 하면서 약간 사이드에 있으면서 자기의 이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많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친구는 늘 큐티를 하지만 자유함이 없고 하나님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숙제를 하듯이 내가 오늘 큐티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이런 것이 두렵습니다. 예, 이 세 경우를 잠깐 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각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에 대해서 제가 약간 정리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A, B, C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나의 한계라는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A라는 친구는 2년차 친구는 하나님은 알라딘의 지니 같은 존재예요. 날 도와주는 사람. 내가 급할 때 뭔가 요청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고 이런 사람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의 일에 대해서 답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답이 없을 때 미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답이 없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곤란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예, 이 친구 나의 한계라는 거 이제 이 친구의 한계는 걱정이 많고요. 자존감이 낮고 자기의 욕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의 하는 일에 응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B라는 친구는 이제 하고 싶은 게 많다고 얘기한 친구예요. 하나님 나랑 협력하는 분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하면은 하나님도 어느 정도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나를 성공하게 하는 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어떤 한계를 갖고 있냐면 자기 욕망에 굉장히 충실하고 다양한 욕망을 어떻게 다양한 욕망을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친구의 한계입니다. 그럼 이제 C라는 친구를 봅시다. C라는 친구는 아까
봤듯이 경력이 15년 된 친구입니다. 예, 이 친구는 두려움의 하나님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있으나 과거에 20대, 근데 지금은 하나님과 아무리 자기가 큐티를 해도 교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큐티를 은혜가 없지만 계속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벌 줄까봐 계속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한계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자유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이제 세 가지 얘기입니다. 이건 실존하는 분들이고 그분들을 제가 한 5년 이상 케어했던 분들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상태보다 훨씬 좋아졌죠. 그 과정을 같이 겪었으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나에게 하나님 어떤 존재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니 같은 존재입니까? 지니 아시죠? 알라딘의 지니. 지니가 하나 있으면 너무 좋죠. 예. 지니가 있으면 너무 좋고 우리는 처음 신앙을 갖게 됐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지니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 여기서 제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썼으면 좋겠어요. 뭐 사랑의 하나님, 나를 용납하는 하나님, 이건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직업을 가져야 돼, 혹은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돼. 그럴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써주십시오. 예. 가이드북 보니까 난이 있더라고요. 예.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혹시 여기 뭐 상품 같은 거 있나요? 커피 쿠폰이나 몇 개까지 쓸 수 있나요? 3개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 쓰죠. 좋은 대답하신 분한테 커피 쿠폰 하나 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말씀하시죠. 음. 인도자시다. 그 길이 평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힘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시다. 좋습니다. 또 딴 분? 예. 혹시 손을 안 들었지만 그냥 시켜드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예. 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분이다. 예, 너무 좋습니다. 예. 그 우선순위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보다 우선입니까? 없어서 사랑한다면 어, 예.
생각을 하지만 막상 다르죠. 하나님 이 자매가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막으신다. 너무 고통스럽죠. 그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될 수 있는가? 예. 또 뭐 있으십니까? 예. 음. 진짜 솔직한 답이에요. 어떤 개념입니까? 관전자? 음, 음, 맞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 개념으로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첫 번째는 과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와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인가 이게 되게 다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20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30대, 40대, 50대까지 같은 하나님이면 나는 성장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년에 내후년에 같은 하나님으로 계속 인식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하고 조금씩 가까워지지 않고 있고 늘 관념적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과 진짜 하나님 사이의 이 개념이 점점 좀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려면 내가 경험 속에서 있는 나의 하나님이 점점 온전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은 나의 성장과도 같고 나의 성숙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에게 많은 뭐랄까 이렇게 그 혜택이 있다고 할까요? 여러분한테 뭐 네가 하나님이 어떠니 뭐 어떻게 살 거니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곤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직장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 선택합니다. 나는 돈일까 하나님일까? 나는 좀 더 편안함일까 하나님일까? 난 조금 더 어려움일까 하나님일까? 계속해서 모든 것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교에 계속해서 나는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선택이 남들이 봤을 때 보암직한 거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어떤 직장,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은행이다라고 치면 한국은행 가는 게 모든 사람의 특히 이제 뭐 서울대 출신의 친구들의 경제학과 출신의 친구들은 한국은행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은행권은 대체로 경영학과 애들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연봉이 세고 안정적인 직업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건 나의 뜻이다. 그렇지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가도 좋다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퀄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 나타나냐면 내가 그것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수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지 이 목표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변호사가 되는 거, 의사가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되어가고 있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 사이의 간극을 메꾸는 작업을 일의 삶의 그 곳에서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예, 이거 전으로 한번 다시 가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약간의 이제 직장인이니까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A는 2년 차입니다. 그럼 우리가 직장인 2년 차가 가져야 될 기독교적인 개념이 아닌 그냥 직장인으로서의 개념을 설명해 준다면 1년에서 3년 차는 사회화라고 합니다. 사회화의 시간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사회에서 그 직업에서 그 곳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 되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걸 조율해야 될지 그걸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직장이
이 돼서 1년,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그만두는 이유는 사회화가 되지 못했고 사회 언어를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회 언어는 문화랑 굉장히 밀접하고 그 조직 문화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년의 시간 동안은 계속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읽고 그들의 언어를 익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년차 A라는 친구에서 이 친구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자기의 포지션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몰랐어요. 디자인의 포지션을 둬야 되는데 그럼 디자인은 디자인만 딱 하면 되는 거냐? 우리는 알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미운 털이 박히죠. 일을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빈 공간에 회색 지대가 되게 많은데 그 회색 지대를 누가 할 것이냐가 직장에서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나는 할 필요가 없어라고 딱 단정 짓는다면 이 사람의 이 모습이 기독 직장인으로 오를 것이냐 옳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에 대한 자기만의 답을 얻는 과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조직에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하다가 나만 덤탱이 쓰겠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근데 이것이 내가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를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난 이런 걸 하지 않아요라고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게 중요한 건지 그것을 배우는 게 1년에서 3년 차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굉장히 다양한 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분위기와 문화를 익히고 나는 재빨리 거기서 어떤 위치를 잡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1년에서 3년 차는 그런 센스가 없으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되는 거고 약간의 미운 털이 박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이제 1년에서 3년 차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배워야 될 것은 협업을 하는 걸 배우게 돼요. 다른 사람과 나의 사수와 전체와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1년 3년 차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끝없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직장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질문을 하나님께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그 계속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과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선배가 나한테 하는 이 행동이 굉장히 잘못됐다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를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해결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 1년에 3년 차에 해야 될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B라는 직장인은 8년 차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1년에서 3년 차 이렇게 하고 5년에서 10년 차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는데 그 연차마다 해야 될 그 조직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고 그 사람이 해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8년 차, 5년에서 10년 차는 자기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1차적으로 자기 일을 되게 잘해야 돼요. 아주 빠삭하게 일을 해야 되고 이직하기 되게 좋은 시기입니다. 이때 대부분 이직을 합니다. 이직을 하는 이유는 같은 직장에서만 계속 있으면 그게 그 직장 생활의 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직을 함으로써 다른 문화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일하는 방식을 좀 바꾸게 되고 나의 스킬이 좀 늘게 되고 전문성이 확보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5년에서 10년 차에서는 이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직을 하면서 연봉 협상도 하게 되고 월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많은 걸 시도할 수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시기가 5년에서부터 15년 사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이때 전문성도 되게 많이 늘어나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포지셔닝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처음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이게 다, 이 일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일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고 또 다른 영역이 있고 혹시 이게 나한테 맞지 않는다면 1년에서 3년 사이에 이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일을 잡아서 자기에 맞추는 과정을 갖게 되죠. 그럼 도대체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한테 나를 아뢰는 역할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면은 가장 나한테 적합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갈등이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직업, 세상에서 말하는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게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안 돼요. 예. 돈이 나의 삶의 1순위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1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1순위는 돈이 아니에요. 어, 성공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 말하는 성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이제 성공을 느끼게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께 나를 내어놓고 물어보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마지막 이제 그 5년에서 10년 차인 친구들에게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줍니다. 중간 관리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밑에 애를 컨트롤해야 되고 위에 사람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부서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미래에 어떤 기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미래는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고 가장 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직업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허물어지고 직종의 개념이 많이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취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내 커리어를 갖고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2, 30년 후에 나타날 판도예요. 직업의 판도인데, 그럴 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실하다, 순종적이다. 이것은 기본으로 갖고 가지만 나는 어떤 사람과 어떻게 네트워크하고 조율하고 나의 기준을 만들 것인가. 모든 걸 예스하는 것이 내가 가장 유리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소진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되게 힘든 이유는 뭐든지 좀 착하게 해야 된다는 강박. 이 크리스찬들에게 있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면 소진이 너무 빨리 되고 일을 자기의 내적인 이런 치밀함과 내적인 실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굉장히 많이 놓치게 돼요.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준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년 차가 된다면 15년 차 정도 되면은 그 사람은 뭔가 일을 펼쳐야 돼요. 15년 차가 되면 완전 전문가고 그 사람은 이 조직을 위해서 뭔가 다른 대안을 만들어내야 돼요. 먹고 살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라고 15년 차까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5년 차 정도 되면은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책임자와 자기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에 그걸 할 만큼 내적인 능력이 향상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부른 겁니다. 전문가는 여태까지 A나 B를 했다면 C를 만들어내야 되고 D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15년을 했으면 C와 D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직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코멘트를 했는데, 이런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관계냐가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이다라고 한다면 그 인도자가 나에게 어떤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어떤 것을 내가 계속해서 준비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굉장히 오랫동안 찍었어요. 사진 기자로 한 몇십 년을, 그러니까 굉장히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운이 좋게.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 저희는 대학교 때 이제 학보사라는 게 있고 학보사 사진 기자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졸업 후에는 프리랜서 기자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전 생물학을 전공했는데 학점이 너무 안 좋았어요. 2점 몇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거의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제가 생물학과를 들어갔지만 이 수업이 나랑 맞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 1학년 때부터 알게 됐어요. 이거는 나의 길이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민주화라는 것이 너무 컸고 공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부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넓히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을 약간 고발하는 사진을 찍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 그런 사진을 좀 무지하게 많이 찍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미국에 가고 몇 년 살다가 왔는데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 나이에 아이가 둘이 있는 여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집에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나의 재능을 갖고 도대체 하나님의 아이를 키우라고 하시는 건가 다른 일을 해야 하는가를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는데 저에게 어떤 요청이 들어왔어요. 내가 옛날에 만든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98년도에 기독 교사대회라는 곳에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 둘 그때 3살 5살짜리 애들을 데리고 영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만들 때 굉장히 두려운 게 내가 무슨 영상을 만들까가 제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어요. 가진 게 없다는 게 뭐냐면 영상을 뭔가를 만들려면 적어도 팀이 만들어져야 되고 풀타임으로 누가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되게 많은데 나에겐 그런 조건이 하나도 맞지가 않았고 과연 그리고 또 교사대회라는 것이 1회 대회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될지도 히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뭐 레퍼런스가 있으면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놓고 제가 한 책을 한 20권 정도 읽으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가 제일 중요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 단 하나의 장면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아이들을 보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죠. 너무 애통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감정을 느끼고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쓰게 됐고 그 글을 갖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98년도 영상을 상영하고 모든 교사가 울었어요. 그때 한 1000명의 교사들이 이제 대회에 왔는데 그리고 제가 다시 이제 영상을 만드는 일로 컴백하게 됐고 이제 프로덕션을 운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제 시간과 에너지를 넣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만드는 그런 영상을 안 만들겠습니다. 그러기에는 내 자식들이 너무 안 됐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좀 나만이 만들 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약간 독특함과 임팩트가 있는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서 와가지고 지금까지 사실 이제 오게 된 거가 됐습니다. 이 얘기를 별로 어떤 아줌마가 와서 이런 얘기를 왜 하나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에게는 딱 봤을 때 능력이 막 출중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가는 또 스펙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없다고 쓰지 않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눈은 굉장히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만약 제가 그 두 아이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되게 자신만만했겠죠. 나는 혼자서 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저에겐 늘 두 아이가 있고 그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밤마다 일을 해서 애들을 재우고 그때부터 이제 일을 밤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아침에 애들을 보고 이런 생활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나에게 직업을 주려고 하느냐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가 나와 같이 뭔가가 만들어지느냐 이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일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단지 너 먹여 살려 주려고 혹은 이제 네가 네가 지금 굉장히 간절히 기도해서 너를 이렇게 하려고 이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그거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관점에 되게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제 성찰이라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에 성찰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의 이 두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호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호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뭐 하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열심히 하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번에 이거 꼭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협박하고 어르고 달래고 그런 것이 사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질이고 본능인데 시간이 가면서 이것이 변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경험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네가 주였는데 네가 가장 네 자신과 네 자아가 제일 중요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네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로 생각을 바뀌는 사람으로 전환하기를 내가 깨닫게 되고 변화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그분이 하시는 것을 내가 계속 바라본다면 그분이 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이 나에게 들었을 때 내가 무엇을 그분에게 계속해서 숙제를 하듯이 숙제에 답을 달라고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분이 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하고 한번 성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사기입니다. 저는 이제 사사기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사기 1장 19절에서 21절인데 여기서 20절은 빠졌고요. 19절하고 21절 제가 두 개를 넣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배경은 뭔지 아시죠? 아시나요? 아실까요? 뭘까요? 어렵지 않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사사기. 예, 우리 자매. 예, 맞아요.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사사기 전은 어떤 시대인가요? 그렇죠. 예. 사사기도 왕이 없이 제멋대로 살던 시대지만 그 전에 이제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어떻죠? 예. 굉장한 리더십. 하나님과 굉장히 깊이 교제한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계속 지났어요. 계속 지났고 이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알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나 확실하게 알 것 같았잖아요. 근데 너무 슬프게도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도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 21절에는 베냐민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얘기하신 게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고 죽이라고 하셨죠. 혹시 아시나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뜻이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유다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도 산지의 주민들을 쫓아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베냐민 족속들은 더한 게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같이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없지만 그 밑에 사실 사사기의 1장 27절부터 36절을 보면은 모든 족속들이 다 그들과 더불어 살아요. 뭐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모두 다 그들과 더불어 살거나 그들 안에 살거나. 그러니까 단 족속은 심지어 그들 안에 살게 돼요.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 세대는 하나님과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던 세대예요.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들인데 이들이 사사기에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바로 이게 무서웠어요. 그게 바로
다음 철병거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중에 철병거, 철기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족속은 청동기 시대겠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갖고 있는 무기로서는 얘네를 대항할 수 없다라고 되게 현실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그냥 놔두고 살고 안정되게 살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야. 노력을 했어. 그리고 그렇지만 끝까지 그만 100%는 아니야. 그렇지만 50%는 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기 한계를 그어버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어떤 세대입니까? 나는 광야에서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면서 매일 메추라기와 구름기둥을 본 세대인가? 아니다. 나는 그냥 부모님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교회 다니는 것이 되게 익숙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내가 부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알고 있고 하나님 만났다고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 세대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떤 한계를 갖고 살 것인가? 나는 그냥 살다 보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까지 하라는 건 하나님이 너무 세상을 모르시고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나쁜 생각도 아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철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큰 게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자본주의는 돈이 가장 중요해요. 네. 그 사람의 능력, 돈 이것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고 그 사람이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서 나는 그렇다면 어리버리하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똑부러지고 똑똑하고 일을 되게 잘하고 깔끔하고 이런 사람으로 살아낼 것 같은데 그런 내가 하나님이 말하는 이 나에게 가나안 사람 다 내쫓으라는 이 명령은 도대체 어떤 명령일까 나에게 그것이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부딪히는 문제이고 고민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의 주인인가가 앞으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돈이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 괜찮은 삶, 그게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부모님이 말하는 그것, 그게 나의 주인인가?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싶지 않아도 어느 때는 세속화된 부모를 보면서 굉장히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참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은 뭐 이 교회가 아니라 보통 지역 교회는 뭐 누가 어디서 어떻게 됐대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잘 됐대 누구네 시집을 갔는데 어떻대 계속해서 세상과 다르지 않는 이런 멘트들이 권사님 사이에 막 오갈 때 그때 우리는 굉장히 사실 실망을 좀 하게 되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라고 한 삶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거는 그냥 샤머니즘과 우리의 기복신앙과 같이 된 교회의 어떤 안 좋은 모습이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의 주인은 누구냐를 끊임없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에서 해내야 될 일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내가 해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죠. 그 어려움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고 실체가 없는 것인데도 그게 나를 잠식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사회에서 도태될 거야. 난 사회에 이러다가 제 역할을 못할 거야. 이런 의심이 끊임없이 나에게 오게 돼요.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안 맞나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좀 더 돈을 잘 버는 데를 갔어야 됐어. 좀 더 안정되는 데를 갔어야 됐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욕망입니다. 욕망은 조금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내가 약간의 성공을 맛봤을 때 더 많은 성공을 맛보고 싶어서 갖고 있는 게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욕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도록 우리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잠식할 때 나는 또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저는 한 50이 넘으면 이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건 죽는 날까지, 내가 본 결과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될 거예요. 두려움과 욕망이. 이 실체 없는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섬기게 만들고, 그것을 쫓아가게 만들고, 그것이 남을 통제하게 만듭니다. 그 이 두려움과 욕망이 가장 큰 사람이 아마 엄마인 것 같아요. 우리 엄마들이 두려움과 욕망이 끊임없이 교차되는 걸 제가 느껴요. 일반적으로 본인들의 엄마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일단 자식을 낳았을 때 얘를 잘 키워야 된다고 막 또 끊임없이 아이를 재촉하거나, 또 이제 우리가 또 혹시 이렇게 어려움에 되지 않을까 막 또 단도리를 하거나, 이게 계속 교차되면서 애한테 푸시를 주거나 단도리하거나 푸시 주고 이런 것이 계속 양상되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수많은 재능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계속 눈에 보이는 그 하나에 매몰될 수밖에 없게 하는 게 저는 두려움과 욕망이고,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패턴으로 계속 나에게 푸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다면 누구나 다 그러겠죠.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다음으로 한번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직장에 대해서 좀 약간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일할까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저는 일을 하면서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게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일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지속 가능해야 일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생존이 우선적으로 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 그것이 저는 되게 다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능력 한 가지로 보는데, 저는 일을 할 때, 직종을 찾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직종에 맞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하는 영역에 있어서. 근데 이제 그 직종이, 내가 사람 대하는 것을 참 좋아하면은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직종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굉장히 어떤 사람이 보기 굉장히 산만해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종류를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앉아서 하나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직종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그 재능이 내가 일하는 것과 연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함과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냥 돈만 번다면 우리가 그 삶이 굉장히 건조하고 오래 지속할 수 없지만, 그걸 하면서 성취감과 감사함을 느낀다면은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개념으로 우리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일하는 결과물을 통해서 남과 내가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독 직장인에 대한 정의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기독 직장인은 두 가지로 봅니다. 기독성과 전문성으로 봅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전문성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독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어떤 식으로 봐야 할까를 표로, 이렇게 그래프가 아니라 뭔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오른쪽은 기독성이에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독성이 높아지는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이 사사분면을 보시면, 근데 이제 첫 번째,
이것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삶입니다. 예, 기독성도 있으면서 전문성도 있는 거. 그 삶은 되게 바람직하죠. 그럼 두 번째를 볼까요? 예. 이 사람은 전문성은 있지만 기독성이 없어요. 이거는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세우지 않고 일하는데 되게 잘하시는 분을 예, 이사분면에 속한 분이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예, 일도 못하고 기독성도 없는 분. 이건 어느 조직에서나 싫어하는 분이죠. 어느 조직에서나. 예. 그리고 네 번째. 예. 이 일은 진짜 못하지만 기독성만 나타내는 분. 이런 분 정말 싫어하죠. 예, 정말 비추입니다. 제발 이런 분이 사회에서 나이 든 분이 저렇게 장로님이라고 하시면서 계시면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죠. 그런 분이 또 신우회까지 나오시면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는 일사분면의 삶을 살고 싶어요. 살고 싶은데 살다 보면 그게 되지가 않아요. 이게 안 돼요. 이거는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살라고 했어요. 충성하라고 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고 성실하게 하라고 하고 그러면 너는 저렇게 될 거라고 하지만 저렇게 안 돼요. 저렇게 안 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왜 나는 일사분면의 삶을 살고 싶은데 저렇게 살 수가 없을까? 그게 너무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근데 제가 알았어요. 그 다음 그래프를 가서 보면은 제가 알게 됐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삶이에요. 아시겠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흔들려요. 계속해서 흔들려요. 어느 때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쪽팔리는 비도덕적인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야, 이 뭐 일을 이따위로 했니?라고 들을 만큼 일을 너무 못할 때가 있어요. 저러고도 크리스찬이야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고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계속 그 사람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실패가 그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느냐? 저는 그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 말하자면 자기의 메타인지가 없을 때, 메타인지가 부족할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자기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계속해서 보호 장복을 피고 보호색을 띠고 하면서 자기 바리케이트를 칠 때는 절대로 저 그래프의 저값이 안 나와요. 저 값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포기하는 과정 속에서 저렇게 나와요.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거랑 똑같아요. 비참함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일하면서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돈을 버는 모든 과정 속에서 비참함과 억울함과 슬픔이 늘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저 그래프의 완성이 돼요. 일사분면의 삶을 살게 돼요. 저게 10년이 걸려요. 10년을 걸리면서 저 일사분면의 삶을 살게 되면 성공한 거고 이사분면으로 갈 수도 있고 심지어 3, 4분면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건은 내가 그 사이에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성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기독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독성이라는 단어를 낯설죠? 제가 만든 단어예요. 기독성과 전문성.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나는 왜 괴로울까? 그냥 있는 돈 갖고 일 열심히 하고 사회에서 성공을 거두면 되는 거를 그 이상 무엇을 더 추구하느라고 이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스스로를 고민하는 것일까를 생각했을 때 기독성이라는 부분이 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부의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전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는 슬픔을 느끼게 돼요. 그게 저는 기독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독성은 일 속에서의 기독성이 가장 일상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행에 대해서
그리고 윤리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적 대안에 대해서 이 과정이 저는 이제 다 기독성이라는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직장인 모임에 나오는 친구 중에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경력이 한 10여 년 되는 친구고 쿠팡에서 MD를 합니다. 여러분 쿠팡 MD는 굉장한 연봉이에요. 예. 그 유통계 중에 최고고 거기에서 MD를 한다는 것은 그 유통업계에서는 정말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그건데 얘가 나랑 이제 상담을 했어요. 간사님 제가 여기에 계속 있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다니겠어서 왜 그러니까 자기는 몸이 힘들고 이런 건 다 견디겠는데 여기는 자기네 쿠팡이라는 그 네임과 그 거래처와의 관계에 MD들이 계속해서 가격을 후려치고 그 사람들에게 광고비를 내도록 하고 할인 행사를 할 때 그들이 그 돈을 지불하게 하면서 이게 그 마진 폭이 너무 그 사람이 정말 죽기 직전까지 마진 폭을 이렇게 줄이게 하는데 자기가 계속 그 일을 해야 하는 그 역할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불이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잘 나가는 게 되게 중요했고 돈을 많이 버는 욕심이 많은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계속 살다 보고 우리가 같이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 삶에 자꾸 개입하다 보니까 이것이 불이한 부분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함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사표를 썼어요. 네, 사표를 썼는데 저는 그 친구가 그것을 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걔 스스로가 그 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만두고 다음 직장을 찾아보는 과정을 굉장히 흔쾌히 참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나이가 30대 후반이 됐을 때 대책 없이 사표를 쓰는 거는 너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더 이상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모든 사람에게 제가 사표를 쓰라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될 수 있으면 모든 애들한테 버텨라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버텨라도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버텨라라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버텨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다음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버텨라라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관행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비도덕적인 거에 대해서 어느 때는 아 이건 하나님이 정말 나보고 하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라는 얘기가 확신이 들면은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독성이라는 거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많은 두려움과 아까 말한 욕망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가 사실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건데 제가 여러분한테 대안을 드리자면 하나 대안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사기 이제 아까 1장 20절을 제가 빼놨죠.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사기에 모든 다른 족속들은 두려워서 혹은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을 선택했지만 그 유명한 갈렙은 그들 갈렙 집안은 이 사람들 다 헤브론에서 내쫓았어요. 갈렙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싸움이 얼마나 무서운 싸움인지 아시겠죠? 이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하기를 바라지만 할 수는 없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 문제를 갖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계속 풀어낼 때 그 철병거가 무섭진 않아요. 감당을 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직업을 이렇게 옮긴 거죠. 영상 만드는 PD를 했다가 이걸로 옮기게 됐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우리 사무실 청년회들의 본부장으로 와달라고 했을 때 와 보니까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저를 픽업한 이유는 제가 이 직장인 운동이 제로였다가 소그룹 모임을 한 8개 만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독 직장인 대회라는 걸 하고 그 대회에 이제 뭐 100명, 200명이 모여서 청년들이 같이
어떻게 기독 직장을 살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대회를 계속 만들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성과로 제가 이제 이런 데 왔으면 좋겠다라고 저의 히스토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없이 일을 하다가 오게 됐는데 와 보니까 여기에 인터뷰할 때 노인 셋이 있고 젊은 청년이 아무도 없었어요. 청년의 뜰이라는 곳인데 청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와 여기서 도대체 뭘 할까를 고민하게 됐어요. 뭘 할까? 하나님은 도대체 여기서 나에게 뭘 하려고 부르셨을까? 계속 생각했는데 저는 청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 돈을 다루는 관점.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왔을 때 몇 년 안 됐고 2020년 그때 왔는데 돈을 모른다면은 계속해서 불행감을 갖게 돼요. 우리가 돈을 갖지 못할 때 내 생존을 내 스스로 책임지지 못할 때 불행감을 갖게 되고 모든 사람은 비트코인에 뭐 주식에 집에 다 투자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헐벗은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삶이에요. 그것이. 그 청년들에게 정말 올바른 금융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약간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저희는 1대1로 선생님이 붙어요. 그 청년에게. 그래가지고 줌이라는 굉장히 좋은 매체를 통해서 전국 사업을 하는데 일주일에 20분씩 소비 습관을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여기에 소비를 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이 뭔지, 이거 자기를 성찰하는 과정을 계속 6개월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씩 저희가 갖고 있는 뭐 과제라고 해서 플랜을 짜면서 비로소 자기를 알게 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인지를 배우게 하는 과정을 만들게 됐어요. 그 과정을 만드는 6개월의 시간 동안 저는 도대체 이 일을 하나님이 왜 하실까와 이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임팩트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 프로젝트는 크리스찬 청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청년, 한국에 있는 모든 20대부터 40대 청년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이게 기독교의 공공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가 만들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를 우리가 좀 보게 돼요. 여기 일하는 모든 스태프들은 크리스찬이고 뭐 IPF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을 굉장히 행복하게 하는 이유는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굉장히 특별히 운이 좋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 전 여러분한테 그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나의 삶이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나의 20대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2점 몇이었다 학점. 아무도 들어갈 데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했어요. 아무도 나를 원치 않아서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그때 매 순간 내가 이 일을 왜 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 일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이 일을 하면서 나의 생계는 이걸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걸어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고 그 과정을 걸어가는데 그때 나를 지켜준 건 그냥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갖고 가실 것이다라는 신뢰를 갖고 가게 됐어요. 제 후배가 저한테 쓴 글에 이렇게 누나를 볼 때마다 늘 칼날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나는 혼자 별로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우리는 늘 어떤 직업,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안정적인 직업을 가도 늘 칼날에 서 있어요. 그거는 다 똑같아요. 뭐 좋은 데 갔다고 해서 나에게 모든 행복과 모든 편안함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시적으로는 그렇겠지만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과정을 걷게 돼요. 근데 그 과정을 걷는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나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확실치 않으면 나는 수많은 생각과 고민 속에서 막 혼란을 느끼고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끊임없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강의는 1차로 이걸 마치고 여러분이 저한테 준 질문들이 한 5개 정도 있는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더 궁금한 거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직장 생활하면서 성도로서 모습을 바르게 드러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생활을 해보면 드러나지 않고 직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편하지만 또 성도로서 내가 그렇지 내가 크리스찬이야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분이 계세요. 저는 크리스찬이에요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모습이 괜찮네라고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나 신뢰나 감동을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알아서 크리스찬이었어?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처음부터 크리스찬이었어라고 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게 그걸 갖고 사람들이 약점을 잡을 때가 많아요. 사회에서. 되게 그거를 빌미로 조금 불편함을 주거나 혹은 이제 희생을 강요하거나 뭐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 거는 크게 마음이 불편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일하는 모습이 최소한 딴 사람에게 의미를 전달할 만큼의 일을 해야 하고 그런 애티튜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일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애티튜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보는 태도나 마음가짐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진심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난 그거로서 나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에요라고 밝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상사가 신앙 양심에 맞지 않은 일을 시킬 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 신앙 양심이 이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횡령을 시키거나 뭐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를 시킨다면은 이거는 하면 안 돼요. 네, 법적인 문제는 그건 너무나 명확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근데 신앙 양심에 맞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관행적으로 하는 것일 때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 관행적으로 뭐 요새는 술 마시는 것도 노라고 할 수 있고 뭐 접대도 그렇게 옛날처럼 빡세게 안 하는데 접대가 만약에 계속 나한테 뭐 접대같이 신앙 양심에 걸리는 일을 시킨다면 계속 그걸 갖고 하나님한테 씨름해야 돼요. 사실은. 저는 이제 영상 만들면서 느꼈던 한계가 이제 영상이라는 것은 그 관 공사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예, 관으로 들어가면 이제 뭐 3천만 원부터 1억까지 막 입찰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게 거의 단합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까 제가 일할 때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창 일할 때는 계속 그게 이번에는 이 업체 다 A, B, C, D가 다 되어 있고 다음엔 어떤 업체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는 하기가 싫었기 때문에 입찰을 처음에는 했다가 아니다라고 해서 돈을 적게 받고 품이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죠. 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을 뜻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이 편하면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희 프로덕션은 그게 우리의 정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한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제3의 방법을 생각해내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일정 수준 이게 되지 않도록 이게 어그러지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겠죠. 그것도 안 되면 근데 그게 너무 수위가 크다면 아까 이제 그 쿠팡처럼 그렇게 크다면은 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게 되면서 승진이나 이직이나 더 좋은 조건에 선호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신앙 안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바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승진이나 이직이 더 좋은 조건으로 나한테 이직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직장인 모임 하는 친구 중에 이제 상담을 해줄 때 이직 상담을 많이 해줘요. 지금 걔가 어느 업종에서 얼마 받고 있다, 몇 년 차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가 너무 적게 받는다, 너무 뭐 적당히 받는다, 많이 받는다,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적게 받으면 무조건 이직을 하라고 해요. 그거는 그 조직에서 너를 착취하는 거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직을 추천해서 그 친구가 다른 곳에 가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더 좋은 데 가서 보게 되면서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이직하고 더 많은 돈을 받는다고 해서 죄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타당한 일을 하고 있고 그거에 맞고 보수를 받고 있느냐, 이거를 객관적으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직하는 것이 나에게 타당한가. 근데 내가 일을 지지를 못하는데 더 많은 돈을 받고 싶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자기가 몰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본인이 일을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좀 메타인지를 사용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내가 얼마짜리인지를 알게 됩니다. 직장인으로 온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주는 거죠. 늘 하는 말이지만 남의 돈 100만 원 먹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남의 돈 100만 원 먹으려면 몇 시간 일을 해야 돼요? 시간당으로 하면 딱 나오잖아요. 남의 돈 100만 원 먹으려면은 내가 편의점에서 일을 한다면은 정말 오랜 시간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날로 먹겠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잘못된 거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날로 먹게 하지 않으세요. 예. 왜 하나님은 에스컬레이터가 없을까요? 왜 모든 것을 걸어서 가게 할까요?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너무나 슬픈 일이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한 번에 되는 일은 없고 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서 이렇게 돈을 벌게 하십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한 걸음씩 가는 거. 뭐 예수님도 십자가 졌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또 이제 네 번째 질문은 교회에서 이성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걸 쓰신 분은 여자분입니다. 이해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 모임에 오세요. 저희 모임은 50대 50이고 직장, 그 남자분들이 다 직장을 갖고 있습니다. 직장인 모임이라. 예. 사실 크리스찬이 아닌 분하고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차피 결혼 생활은 고통이에요. 뭐 크리스찬이라고 살아서 더 덜 고통스럽거나 넌 크리스찬 살아서 더 고통스럽거나 이게 아니, 그냥 어차피 끝없는 고통이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한다고 크게 다르진 않죠. 근데 이제 자기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고통의 강도가 달라지겠죠. 저는 싱글의 삶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였고 결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찾는 법이나 원칙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모든 사람이 탐내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로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것은 진짜 모든 사람들이 저기 가고 싶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 적이 없어요. 저기 좀 안 가면 안 될까? 저 일을 좀 제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영상을 만들 때 뭐 편당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30만 원짜리 만들어줬어요. 3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만들어줄 때 제가 처음에 콘티를 쓸 때 일주일 동안 고민했었어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고를 써야 되는데 영상 뭐 한 10분짜리 이런 걸 만드는데 도저히 뭘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거는 30만 원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내가 커리어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 3편 써요. 콘티. 뭐 눈 감으면 다 써요. 이건 전문가예요. 전문가고 나는 한 편 쓸 때마다 몇십만 원씩 100만 원씩 받아요. 잘하니까. 네. 여러분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비참하고 슬프고 힘들고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그 시기를 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걸음이 너무 보잘것이 없다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야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냥 번지르하고 너무 다 탐내는 그곳은 나 아니고 너무나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는 그 길은 그렇게 탐내지 않아요. 아무도 탐내지 않아요. 오로지 나만이 갈 수 있어요. 나만이 그 길을 가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세요? 어, 나는 굉장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남들이 내 커리어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사람을 바꿔치기를 못해요. 저는 누구도 저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영상 만드는 것도 그렇고 제가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강의하는 것도 그렇고 또 뭐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저의 대체 불가가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 오롯이 계속 쓸 때, 내가 그 길을 계속 따라갈 때 그렇게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데 가서 그러니까 좋은 데 가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데 가지만 그게 딱 처음만 부러워하지 그게 계속해서 부럽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계속 거기서 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다들 지금 스타트하는 그 시기니까 막 비교가 막 너무 막 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안 풀릴까요? 이런 고민을 막 계속 할 수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이고 그 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어떤 재능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 그리고 그 잘하는 과정을 계속 견디면서 더 많은 능력이 향상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점점 하나님이 쓸 곳이 많아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지. 여러분 사실 제가 직원을 뽑을 때는 아무것도 안 봐요. 책임감만 봐요. 예. 얘가 책임감 있게 무엇을 하느냐, 얘가 뭐 능력이 있느냐 그런 거 하나도 안 봐요. 왜냐하면 다 거기서 거기야. 아무리 잘한데 거기서 거기고 얘가 한 1, 2년 열심히 하면은 굉장히 좋은 걸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열심히가 자기의 능력을 갖고 계속 노력하는 과정에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가 발현이 되는 거라서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은 약간 하나님이 그 사람마다 다르게 인도하실 거고 그거에 대해서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허투루 두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시고 믿고 가시기를 간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과 마음과 불안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하나님을 좀 더 깊게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지를 계속 검증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에 갇히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재능을 내어 보일 때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 분임을 드러낼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철병거를 두려워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고 결국 그들은 그들의 생각하는 하나님에 갇혀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갈렙의 자손처럼 갈렙의 가족처럼 그들을 다 내어 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신실한 말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는 기독 직장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